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 우리 짧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봐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11절부터 13절인데 사실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좀 길게는 21절까지는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금 조금 쪼개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11절부터 13절인데 선한 목자, 삭군 목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되게 이렇게 대비가 뚜렷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이 아니라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데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12절에 삭군 목자는 목자가 아니다. 지금 선한 목자는 목자인데 삭군 목자는 목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을 늑대가 늑탈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삭군은 도망가기 때문에 삭군 목자는 목자가 아닌데 지금 삭군 목자가 도망가는 이유를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지금 이리가 오는 것이 누구를 지금 늑탈하려고 왔냐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을 해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삭군 목자를 해치려고 온 건 아니죠. 이리 때가 누구를 지금 해치려고 왔냐면 양들을 해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삭군은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양들을 해치려고 오는 이리를 보고 목자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놓고선 1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도망간 것은 그 이리가 자기를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래요.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래요. 왜 도망갔대요? 그가 삭군인 까닭에 도망갔대요. 진짜 목자가 아닌 까닭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뭐 두려워서 도망을 간다거나 뭐 그런 어떤 우리가 이해하기에 합당할 만한 이유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도망갔냐? 삭군이기 때문에. 되게 명확한 대비예요. 되게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군 목자는 자기 목숨을 부지한다. 왜?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삭군 목자는 삭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뚜렷하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뮤지컬 중에 지킬 앤 하이드라는 거 뮤지컬 혹시 아시나요? 내용은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주인공 이름이 지킬 앤 하이드인데 왜 지킬 앤 하이드냐면 이 한 사람의 마음에 이 지킬 박사가 있고 이 하이드도 또 있어요. 지킬 박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의사예요. 그런데 이 하이드는 아주 나쁜 악당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에 인격체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공존하게 돼요. 뭐 사연이 있긴 한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 마음 안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침마다 새벽에 3시 50분에 알람을 맞추고 또 늦게 일어나면 4시 정도에 일어나요. 그러면 항상 샤워를 해요.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한 5분 10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샤워하는 동안 스트레칭을 해요. 여기 강단에서 찬양을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등이 결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한 10분 동안 샤워를 하는데 그 스트레칭을 하면서 동시에 뭘 하냐면 오늘 아침 말씀을 이제 새벽에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어저께 준비해 놨잖아요. 보통 한 이틀 전, 하루 전에 준비를 해놓는데 준비를 해놓고 아침에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이런 순서로 가야지.
어떤 게 틀린 게 있는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샤워할 때 시작한 생각이 이렇게 여기 강단에 올라오기까지 계속 쭉 이렇게 이어져요. 한 30분 정도 오늘 이제 새벽에 말씀 전할 내용을 저 스스로 한번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때 갈등이 들어요. 어떤 갈등이 드냐면 지킬 앤 하이드가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킬 박사. 지금 선한 사람이잖아요. 사람 살리는 사람. 이 사람 살리는 사람이 이제 제 안에서 막 작동을 할 때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말씀에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쭉 전하려고 막 굳게 다짐을 하고 쭉 가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불쑥불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제가 재해석한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하고 있는데 이걸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러면은 건강한 이야기야.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게 성경을 가지고 와서 전하면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침에 쭉 묵상할 때 중간중간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근데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지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진짜 하고 있는지. 제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내용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엄청 이 두 가지 중에 싸워야 돼요. 나는 이 누구 거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 거를 택할 것인가, 내 거를 택할 것인가. 그러면 항상 뭘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걸 선택해야 돼요. 선한 목자, 삭군 목자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는 우리 몸 밖에 있고 예수님이 아닌 자들을 지금 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사실 삭군 목자와 이 선한 목자는 우리 몸 밖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선한 목자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삭군 목자를 따라가고 있지 않으니까 괜찮다라는 결론에 저도 처음에 도달을 했는데, 가만히 읽다 보니까 사실 내 마음속에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공존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는 선한 목자를 따르기도 하고 언제는 삭군 목자를 따르는 것 같기도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제가 다윗의 그 삶을 보면서 다윗 마음 가운데도 선한 목자를 따를 때도 있고 삭군 목자를 따를 때도 있지 않은가? 선한 목자를 따르는 다윗은요, 이 오늘 본문 그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본문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아마 바리새인들도 다윗이 떠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사울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다윗이 아직 소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나가겠다라고 할 때 사울이 좀 미심쩍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쥐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이리떼가 아니라 더 큰 뭐가 왔어요? 곰이 왔어요. 사실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동물원 가서 곰을 봤더니 이게 보통 크기 아니던데 어떻게 가가지고 수염을 잡았나, 새끼 양이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한 거예요? 곰이 쳐들어왔을 때 곰에 지금 이 수염을 잡았다고 하는데 수염이 어디예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멱살을 잡은 것 같은 곰을 자기가 가서 때려 잡았는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곰을 찾아갔죠?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윗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우리 다윗도 그렇게 했지. 아, 그래, 다윗은 선한 목자야.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 하 7장 3절에 보면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개역개정에는요,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저께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했다고 지금 말씀을 어저께 드렸었잖아요. 다윗은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야,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니 너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의 모든 것을 행하라. 왜냐하면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다윗은 어떤 자인가요? 선한 목자인가요? 아니면 사꾼 목자인가요? 선한 목자예요. 지금까지 보면 다윗은요, 약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지금 자기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곰을 잡은 왕이 지금 다윗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완벽하게 합한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주의 길에 온전히 합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봐도, 그의 모든 백성들이 봐도 다윗은 선한 목자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보고 다윗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사무엘 하 7장 전체를 보면 너가 내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너의 나라를 내가 견고히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이 어떤가요? 다윗은 선한 목자입니까? 아니면 사꾼 목자입니까? 다윗은 선한 목자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무엘 하 11장 15절에 보면 참 아이러니한 순간이 나와요. 왜냐? 오늘 사꾼 목자가 어떨 때 사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죠? 이리 때가 올 때 나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고 양을 죽이려 왔는데 내가 도망을 갔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꾼 목자는요, 내 양인데요, 내 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때가 와서 양을 잡아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내 양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거기 있다가는 자칫 나도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12절에 나와 있는데,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꾼은 여기서 자기가 굳이 피볼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손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꾼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사는데 지금 사꾼 목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죠. 자, 이야기를 더 풀어나가면 다윗이 11장 15절에 사무엘하 1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우리 군사를 내보냈어요. 자기는 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내 부하들이, 내 양떼들이 앞에서 열심히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아의 아내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와 동침을 했는데 아이를 가져서 우리아의 아이인 척 하려고 우리아를 불렀어요. 그런데 자기 맘대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이제 어디로 내보내요? 적진 맨 앞으로. 우리 사무엘상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 나눌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람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세운 왕의 차이.
사람이 세우는 왕,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사무엘에게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세운 왕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전쟁의 맨 앞에 너희의 백성들을 세울 것이다. 너희의 병마 맨 앞에, 너희의 백성들, 너희의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울 것이다.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죠?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지금 다윗은 어떤 목자인가요? 선한 목자인가요? 사꾼 목자죠. 다윗의 마음에 지금 처음에는 선한 목자를 쫓아갔었잖아요. 그러면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지 않나요? 왜? 우리도 10장 본문을 보면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꾼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치의 의심이 없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지.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한치의 의심을 하고 있지 않지는 않나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 그 안에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단순히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예수님과 예수님이 아닌 그 누군가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목자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선한 목자를 선택할 건지 사꾼 목자를 선택할 건지 명확한 갈림길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마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이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섰을 때 저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사꾼 목자냐 선한 목자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우리 뭐 다 목자 아닌가요? 어떻게 목자인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미랄 훈련이라는 훈련을 해요. 그러면 이 산행을 하는데 한 6시간에서 7시간짜리 산행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1학년 전체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학교 1학년 전체 학생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수십 명 있어야 돼요. 왜? 학생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잡아줘야 되니까. 단순히 그냥 계단을 만들어 놓은 산행이 아니라요, 정말 가파른 산길도 있거든요. 별명이 뭐 깔딱고개라 그래가지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간 정도로 힘들다 그래서 그런 고개가 있을 정도로 정말 가파라요. 바위를 잡고 손을 올라가야 되는 구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구간을 갈 때 그런 험한 길이 있다 보니까 자칫 중간에 페이스를 잘못 맞춰주면 자원봉사자들이, 그러니까 너무 앞에서 빨리 가버리면 이 학생들은 중간에 뚝 끊기는 거예요. 그럼 앞에 쭉 길을 가고 있는데 중간에 너무 많이 길이 떨어져 버리면 이 중간에 그 길을 잃을까요, 안 잃을까요?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이 너무 빨리 가면 뒤에 자원봉사자가 길을 정말 잘 아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가 천천히 가야 된다고 앞에 무전을 해줘야 되는데 무전을 안 해주고 지금 딴짓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잘 따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면 이 사람부터는 어디로 가야 되냐, 갈 수 있냐면 길을 다른 곳으로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한 50명이 다시 거꾸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우리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이끌어 가는데 중간에 만약에 내가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면 나한테 맡겨진 양들은 어디로 가죠? 다른 길로 가게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각자 맡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목회자 혼자 목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50부장, 100부장을 세워두신 것처럼 각자 교회에
우리 임원진들을 포함해서 구역장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 놓으신 하나님의 성도분들이 계세요. 직분자들. 그러면 그분들은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냐면, 내가 사꾼 목자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정말 예를 들어서 구역 모임을 할 때라든지 어떤 모임을 할 때 내 편을 만들 것인가? 하나님 편을 만들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것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나눌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갈림길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갈림길에 서요. 어떤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외에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갈림길에 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나누고자 하면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없다면 사람은 아닐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있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나는 항상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일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엇을 해야 하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할 때 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전한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전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매번 매 순간 기도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우리가 이 시간 왜 모였습니까? 뭐 하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다시 이야기하면 내 마음 가운데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있는데 내가 누가 되기를 지금 원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모인 거죠.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닙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뺏지 아니하리라.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선한 목자예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꾼 목자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혼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채찍을 아주 혼내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그 선한 목자가 그 채찍과 징계로 우리를 선한 목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가 아닐 때, 선한 목자의 그 사꾼 목자의 그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하면 이미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혼내키시면서까지 당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인이라 늘 그 갈림길에 서는데, 그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좇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이냐라는 그 갈림길에 섰을 때
내가 교회에서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가, 사꾼 목자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내가 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갈림길에 섰을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지킬 박사가 있느냐, 하이드가 있느냐라는 그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어떤 목자가 될 것이냐, 사꾼 목자가 될 것이냐, 선한 목자가 될 것이냐라는 그 갈림길에 나를 세우셨을 때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데, 선한 목자를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선택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당신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오. 당신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오. 양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리 때가 오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친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끔 우리를 징계와 채찍으로까지 우리를 혼내키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선한 목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 우리가 목자라는 표현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목회자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목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을 가지고 있는 목자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이 새벽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분들 중 대부분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럴 때, 혹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을 때, 그러지 않을 때, 그런 순간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선한 목자가 되라. 그리고 그 선한 목자를 따르라. 그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우리가 기도로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를 것인가, 사꾼 목자를 따를 것인가, 혹 내가 선한 목자가 될 것인가, 사꾼 목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직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매일 이 갈림길에 섭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대화할 때도 그래서 항상 만나기 전에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이 순간 지금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순간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매 순간 물어보고 갑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늘 무엇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사꾼 목자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할 때 늘 이렇게 구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르길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꾼 목자의 마음을 지워주시옵소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사꾼 목자. 양이 올 때 그 양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떠나는 목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양들의 목숨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